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면서 얼굴이 확 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단풍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금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 중에 세 가지 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금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매일처럼 쓰는 돈, 황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은 무엇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 중에 가장 귀중한 금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소중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당신이 다시 한번 소중한 당신이 내 곁에 함께 있으니 봉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명 이상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300명사입니다. 300명 전도하려면 50명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몇 명씩 전도하면 될까요? 50명이 300명 전도하려면 몇 명씩 전도하면 돼요? 한 6명은 해야 돼요. 6명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2가정만 전도하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두 가정씩만 전도하면 300명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 목표가 기도의 300명사예요. 지금 9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300명사를 통해서 천천천 비전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1000교회 건축과 1000명의 선교사 파송과 1000명의 기도원 용사입니다. 1터 선교사. 그래서 이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가면 시험을 잘 봅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장로님 제일 먼저 맞춰주셨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라하가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 치드케노, 여호와 치드케노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 계신 하나님. The Lord is there. 거기 계신 하나님. 오늘 제 주제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인데, 여호와 살레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레슈,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The Lord is there.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한번 같이 펴보십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직분은 뭐라고요?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자,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몇 가지 직분이 있었죠? 3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또 왕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3중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에스겔은 2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일본 순사만 나타나면 애들이 우는 아이들도 야 순사 온다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압박을 받고 살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바벨론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우리는 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33장부터 이제 마지막 절 48장까지 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이날은 다시 유대 땅에 가서 다시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것을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몇 가지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그의 영 누굽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 뼈가 사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도 잘해야 돼요. 어떤 학생이 신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빵점입니다. 빵점. 내가 알아야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 다 알아요. 이 주께서 하시나 이 지금 예수님을 명답을 했어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누구일까요? 생기가 누구일까요? 성령. 죽은 사람이 이제 사회가족도 다 입고 그랬는데 사람이 이제 마른 뼈들이 죽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 생기를 넣어라. 성령을 넣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가 붙어서 살아났어요. 성령이 붙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의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마치 그 광경이 지금 마른 뼈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른 뼈는 우리가 일제 36년을 보냈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시기가 바로 마른 뼈 시기예요. 이 이스라엘 온 군대라 마른 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무덤을 열고 지금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본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영을 어디 속에 둔다고요? 내 속에 두고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 성령이 심지가 되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런 말씀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에스겔에 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뼈들은 당신들이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당신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47장입니다. 47장 1절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11절을 유의해서 보세요.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갯벌은 어디입니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되살아나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해바다는 들어가는 물에 있지만 흘러는 내보내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사해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은 소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 47장에서 보면 선전에서 나는 물에 모든 것을 살리더라. 37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회복되더라. 47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온 백성을 살리더라. 산청초목이 살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48장에 보면 12지파가 땅 분배를 합니다. 다 12지파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지파들이 이제 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연결이 되는데 12진주문과 여기 12문이 연결이 됩니다. 각 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30절 보세요. 48장 30절은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 누구 아들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에 들어가야 꼴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심령의 문이 열립니다. 심령의 문이 열리면 그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삼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The Lord is there. 이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성중에 계시고 성읍에도 계시고 어느 곳이나 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삼마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 함께 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샴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5절 핵심이 뭐냐? 지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샴마 하나님은 일터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가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M에서 강사하고 지금 한 120명의 회원사원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 교세라 전공 CEO가 전희인 장로님이십니다. 충신교회에 섬기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십자가 경영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IMF를 당했을 때, 일본에 가서 이분이 합작 회사인데 일본에 가서 교세라 그룹 200억 이상을 기술 및 시설 투자비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경영은 뭐냐? 십자가 경영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120명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터 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경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수백억 대의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되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터 선교사를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으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터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일터에 나가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읍에도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성읍에 계시는 여호와의 샴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성읍에도 계시고 우리 회사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샴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들어가시로다. 문을 열어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이 열려야 영광의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읍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여는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누가 갖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입니다. 그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가 문을 여는 자예요. 문을 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왕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문은 누가 여느냐? 내가 여는 것입니다. 왕 되신 왕은 예수님은 누가 모시느냐?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심령의 문을 열면 왕 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안에서 좌정하시면서 나를 쫙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왕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